네,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또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름도 바꿔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시겠다. 이제 이름을 딱 부르면은 아브라함 그러면은 이제 만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불리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이름을 바꾸어서 사라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공주였지만은 이제 왕비, 그것도 한 나라의 왕비가 아닌 많은 나라의 어머니가 되는 그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지. 그런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0세 가깝고 90세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도 바꿔주시고 언약을 확인해 주셨지만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긴 했는데 그게 정말일까? 내가 이제 100세도 넘어가고 이전처럼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면은 그 사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 마음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육체를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원래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인 사람의 그 육체를 입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길래 뜨거운 땡볕에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를 집으로 맞아들여서 참 지극정성으로,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을 보면은 아내에게 가서 떡을 구우라고 말하고 또 막 달려가서 소떼라고 가서 그 짐승의 떼 가운데 좋은 짐승을 골라서 또 요리를 하도록 만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손님들을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유목민들 사회 가운데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습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신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자신으로서 나그네 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도 좀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양으로 지칭되고 한 부류의 사람은 염소로 지칭됩니다. 먼저 염소로 지칭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게서 멀리 분리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나를 먹이지 아니하였고 나를 위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선대했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나를 위로했고 먹을 것을 주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자. 그때 이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구약시대였지만은 아브라함은 바로 주님께서 가지시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8장에는 두 가지 예고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출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나치게 크게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의 출생 예고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라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은 한편으로는 절망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몸의 상태를 보아서는 그죠? 99세가 됐는데 90세가 다 돼 가는데 자녀를 낳는다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웃고 한편으로는 절망하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인데 나눠드린 교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전능한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들이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한계 속에서 참 그건 불가능하다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걸 내년에 와서 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사라가 자기가 몰래 숨어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니 놀라서 나는 웃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좀 시끄러운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된 웃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차려진 음식을 다 먹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나요?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성일지라도 자신의 조카 롯도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고, 그 성 가운데 그래도 참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분명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 때문에 의인도 함께 멸망받는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혹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6번의 간증 끝에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50명으로 시작해서 그 성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그 성을 벌하시겠습니까?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참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다 받고 마지막 10명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래,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10명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도 보면은 사람이 의인 10명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고 45명을 찾고 40명을 찾고 30명을 찾고 20명을 찾고 10명을 찾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10명까지 갔어요.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50명에서 10명까지 주는 그 과정은 단순히 숫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반대로 말하면 그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뭔가요? 그 성에는 의인이 10명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곧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이 한
한 20명 사는데 그중에 10명만 의인이고 10명은 의인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의 수는 아주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대조되는 예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련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출생할 것이라는, 자신들은 포기하고 있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예고는 소돔과 고모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10명을 찾는다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한 손님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셨고, 자신들로서는 소망할 수 없는 이삭의 출생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될 때에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들,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당면한 그 문제들이 혹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지요. 그런 기대들 가지고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기대를 넘어서서 당신의 아들을 그 사람을 위한 구원의 제물로서 사용하시고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계신데 자녀들이 있죠. 저도 여럿 됩니다마는 남을 구원하고 남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멀쩡한 자기의 자녀를 희생시킬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럿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희생시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부모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하시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을 인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을 목격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목격자. 어떻게?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목격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택함의 은혜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기회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죄로 달려갔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을 비롯하여서 그 시대와 그 사회를 멸망시키는 데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의 목격자로 아브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한 그 목적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택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냥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주시고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서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50명 중에, 의인 45명 중에, 의인 40명 중에, 30명 중에, 20명 중에, 10명 중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목적입니다. 그건 확대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교회당에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 세상의 기대를 넘어서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가 창궐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시대가 찾아오고 또 다른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의 1차적 대상자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자리가 바로 이런 내용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하고 사람들이 타락하였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 땅을 축복하겠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 나라를 축복하겠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 직장을 축복하겠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 학교를 축복하겠다. 하나님께서로부터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상반된 예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들 가운데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